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4장을 해서 회개의 찬송, 용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가슴에 두 손을 대고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5절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씻어 주소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종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세상에서 죄 짓고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사실 우리가 1년 365일 우리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우리가 눈물로서 다 갚아도 갚지 못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돌이켜보면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일제강점기서부터 6.25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로 한국이 잿더미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나라가 너무 풍요로워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10개국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거는 기절초풍할 일 아니겠습니까? 1950년대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제가 태어났을 때는 알람미라는 쌀이 있었어요. 알람미 쌀이는 여러분 다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어디 쌀이냐면 그게 베트남 쌀입니다. 이게 베트남에는 산모작을 하잖아요. 베트남은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1년에 3번 쌀을 생산해내니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알람미 쌀이 세계에서 가장 싼 쌀이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어서 그걸 우리가 구제품으로 먹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필리핀에서 우리 장충체육관을 지어줬어요. 우리나라가 그 체육관 하나 지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그걸 자랑합니다. 저 장충체육관 우리가 지어줬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도로가 뭐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때 우리가 초가집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초가집 그 가을 되면은 다 걷어내고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지붕에다 올리다 보니까는 이 짐승이 먹을 게 없어요. 겨울 내내 소나 이런 짐승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획기적으로 정말로 그 새마을 운동을 해서 초가집도 걷어내고 우리가 정말로 스레트 개화집으로 바꿔서 담장도 없었던 옛날에는 그 쌀이나무 비어다가 전부 울타리 했었잖아요. 이런 기억나지요? 그리고 그 삽장문도 전부 쌀이나무였었어요. 그리고 제일 부잣집은 그 집에 장독대가 장 담근 항아리가 몇 개냐가 굉장히 그 부를 갖다가 우리가 가늠하는 그런 시대였었단 말입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숯하고 소나무하고 고추하고 달아가지고 금줄을 쳐놔서 일주일 동안 못 들어가게 하고 15일 동안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우리나라도 전쟁을 치렀지만 베트남을 보면 우리나라와 역사하고 비슷합니다. 보면은요. 베트남도 베트남하고 라오스하고 캄보디아하고 인도 차이나 벨트라 그러는데 그쪽에는 전부 다 프랑스에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프랑스에서 지배를 하고 있다가 세계 2차 대전 때에 종말을 고할 때에 그 프랑스가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일본의 그 베트남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디오 황제를 업고서 정권을 잡아요. 그런데 그 해에 봄에 했는데 8월 달에 다시 프랑스가 그걸 점령하게, 그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잖아요. 8월 달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해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똑같이 베트남도 해방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해방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일본이 자리 잡고 있던 데를 프랑스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프랑스가 들어가서 델타 회의 이후에 통일을 시켜준다 그랬어요. 통일을 시켜준다 그랬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양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은 하노이는 북쪽에 있었고 사이공은 남쪽에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저 평양에 있고 부산에 있었듯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호치민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전이 일어났죠. 프랑스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프랑스와 내전에서 이제 싸우게 됐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케네디 정권 시기에 1961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규군을 보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전을 해가지고 이제 하노이 쪽하고 이쪽 사이공 측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미국이 10년 전쟁에서 집니다. 져요. 그런데 어느 쪽에 졌든지 간에 하여튼 통일은 되었는데 그 나라가 통일되고 보니까는 굉장히 가난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황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6.25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도 황폐해졌단 말입니다. 똑같이 황폐해졌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의 체제를 법을 원칙으로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법이 움직이는 나라. 근데 똑같은 해방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베트남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살아왔지만은 북한도 70년 동안 살아왔지만은 그들은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베트남에 우리가 군인을 파병해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살상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철천지 원수죠.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나라 어른들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놓으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선교사에 들어가서 기술을 가르치고 재본 기술을 만든 양재 기술을 가르치고 가발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것이 됐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 교회를 못 세우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기술자들과 노동자로 위장을 하고 들어가서 거기 선교를 하면서 그들을 기술을 가르쳐주고 호의적으로 하니까는 그들이 고맙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하노이에 하나, 호치민에 하나. 옛날에는 사이공인데 이제 그들이 승리하면서 시를 갖다 호치민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호치민 시로다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베풀었을 때에 그들은 고마워하고 감사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한국 사람이 와서 세우는 교회는 용인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 이외에는 사람들을 녹일 방법이 없어요. 감사 이외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은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는데 오늘 20절에 보면은 보세요. 20절을 한번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누구에게 감사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니.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산국가는 뭐냐면요. 감사를 있긴 있어요. 근데 풍성하진 않아요.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누구에게 감사해요? 김일성에게 감사하잖아요. 그거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짜내는 감사란 말입니다. 어버이 수레에게. 그리고 공산국가는 그런 거예요. 당에다가 감사하라. 당에다가 헌신하라.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트남이요.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여러분 석유 매장량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근데도 기술이 없어서 이걸 못 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잘 살게 되면은 자본주의의 맛을 봐가지고 자기들 정권이 무너질까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3번씩 쌀 농사를 지어요. 뭐 그만한 자원이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그 기름을 가공 처리할 수 있는 원유를 가공 처리할 수 있는 지금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 사람만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인사를 배우고 한국말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영어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말도요.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국가에서 돈 갖고 못했어요. 옛날에는요. 국가에서 무슨 조직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각 교회마다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북한 빼놓고는 다 들어갔어요. 사실 북한도 들어갔죠. 뭐 가서
빵 공장도 지어주고 국수 공장도 지어주고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갔지만은 그들은 다 위장이잖아요. 이 세계에 그 전에도 봤지만 우리 옛날에 부산에서 아시아 올림픽 할 때에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가서 안마해주고 우리 그 선수들을 안마해주고 침도 놔주고 우리가 봉사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느꼈던 게 뭡니까? 아세안 게임 하는 데에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통역관이 없어요. 통역관이. 부족들도 있고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다가 비행기 요금을 요청을 하고 선교 후원금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건 가난한 나라라서 이 아시안 게임에 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선수들이 5명이 가고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10명이 가고 7명이 가니까 좀 먹여주고 재워주고 비행기표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보내줘가지고 그 선교사들은 그쪽 언어를 다 하고 우리나라를 다 언어를 다 하니까 통역관이 돼서 자동적으로 올림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 나라가 지금 정말로 얼마나 지금 혼탁합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나무에 올라가는 걸 끌어내리기는 그냥 나무에다 참기름을 발라놓고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사람들은 주사파는 뭡니까? 김일성 사상, 김일성이가 가리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을 갖다 신봉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럴 때에 하나님 더 감사하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서로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민족의 국경도 없애주고 이웃의 그것도 없애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전사님하고 오면서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참 내가 자랄 때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이 감사를 갖다가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부모가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어제 그 바이올린 배운 그 집사님 선교사님 그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부모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잘 자랐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 감사를 갖다가 배우질 못했어요. 그 지금 와서는 남에게 이게 칭찬하는 것도 못 배우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매일 온 동네 보면 이 때려 죽일 놈아 앞살을 맞은 놈아 이런 것만 맨날 보고 들었거든요. 나가서 뒤질 놈아 막 이런 것만 듣고 살다 보니까는 막 세상이 그런 줄 알았단 말입니다. 맨날 뭐 잘못하면 무지깽이 들고 쫓아나오고 말이죠. 그냥. 그래서 이 시대를 참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도 좀 감사하는 마음을 알고 이렇게 살았더라면은 우리도 그런 걸 배워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살아오면서 남에게 베푸는 것도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인색해요. 그게 뭐냐면은 배우면서 이게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테 가서 가르쳐 주는 것도 남에게 베푸는 것들도 그런 생활 환경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면은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뭡니까? 지혜 있는 자는 불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 할렐루야. 조금 비교가 잘못됐지만은 이 정권에서 말이죠. 무조건 그 정권이 잘하든 못하든 막 옹호하는 사람이 뭡니까? 막 찬양하고 억지하고 막 그 사람만 지키세요.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이 아무리 잘했어도 칭찬 안 하고 막 무조건 안 된 것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저쪽에서 넌 우리 편이네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는요 튼튼한 거예요. 막 갖다 쓰니까요. 연예인이 오고 막 그들만 찬양 고만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례비를 막 엄청나게 많이 주고 말이죠. 근데 우파는 그렇게 안 하죠. 진짜로 인물 되는 사람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물론 뭐 그 중에서도 오게티가 있어서 잘못하는 사람을 갖다 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그들은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그냥 우파를. 그러다 나중에 좌파가 또 정권 잡으면 그 사람 또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을 추천해주고, 자기들을 옹호해주고, 자기들을 찬양하면 갖다 쓰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만 한다면은 그가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인생을 한번 많이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칭찬이 좀 인색할까? 근데 자라온 환경이 그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우리가 칭찬이 풍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이 풍부해지면 감사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의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고 알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 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항상 감사 조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은 책을 읽는 것이라면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감사할 때에 총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식은 사실은 없어도 살아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옛날 뭐 어른들이 뭐 대학교가 있었어요. 무슨 뭐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 살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 세계 곳곳에 그 나라에 사는 것을 우리는 풍속이라 하지만 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삶의 자연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요.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요. 그래서 사람이 미련하면은 악에게 진다 그랬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악에게 물리지 말라 이겁니다. 악에게 물릴 때가 많아요. 저도 어떨 때는요. 이게 성질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에게 사실 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악에게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이 상하고 막 마음이 막 강팍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악에게 물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세게 물리면은 죄로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가는데 무엇으로 빠져나가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찬송으로 더 나아가서는 기도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인격 그저로 만남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살 사람은 산다. 죽을 사람은 접시물에도 빠져 죽고 살 사람은 총알이 빗발쳐도 살아난다 이겁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뭡니까? 살상무기까지도 피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더 우리가 의역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총알이 빗발쳐도 살아남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전부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예요. 하나님은 나의 부요하여. 하나님은 나의 질병도 다 책임진 의사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판장이요.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변호해 주는 변호사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4절에 뭐라래요? 4절에서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뭡니까? 정말 사람이요 가다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듯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아래를 봐도 옆을 봐도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 있어요. 그렇더라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힘없는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허리가 힘이 약하고 힘없는 어르신들이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고. 옛날에는 지게를 많이 졌어요. 그러면 지게에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딱 힘을 받쳐서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쉴 때는 지게 작대기를 갖다가 딱 받쳐놓고 자기는 그늘 밑에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돼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겠대요. 그 막대기는 뭡니까? 막대기는 맹수나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나 강도나 이런 것이 올 때 그 막대기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막대기 가지고 우리 밤길 갈 때도 보면은 그리고 풀숲 같은 데도 볼 때는 뱀이 있을까 봐 툭툭툭 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신발이 좋고 그래갖고 저도 풀숲에 들어갈 때는 장화 같은 거 신고 이렇게 들어갑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풀숲에도 그냥 가다 보면 뱀이 땅속 그 풀숲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질 않아요. 순식간에 물려버리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뱀이 내 발 끝에서 싹 지나갈 때는 오골이 물살하시고 그냥 그러는. 지난번에는 한 몇 년 전에는 요양원에 그 따뜻한데 돌이 이렇게 있어서 돌을 치운다고 해서 돌을 이렇게 딱 드는데 돌을 이래갖고 이렇게 반듯하니까는 그 따뜻하잖아요. 그게 돌이 이제 햇빛이 따뜻하니까 밑에가 좀 따뜻하겠죠. 그럼 무심코 거기 뭐 뱀이 들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안 하죠. 뭐. 딱 들었는데 뱀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재빨리 도망가는지 보니까.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깊이 넣어서 했으면 딱 물었을지도 모르죠. 깊이 넣어서 했으면. 그러니까 그런 맹수와 그런 것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강조하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세월을 잘 선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노래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노래가 뭐 한때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독립운동 같은 거 못하게 하고 막 실컷 놀다가 가라, 게을러지게 하라고 했다는데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놀아. 그 우리 노래 말이 그렇게 나가잖아요. 노세 젊어서 놀아.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저희도 어렸을 때 좀 많이 들어봤어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뭐 이걸 지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일 열심히 해가지고 저축해서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오늘만 살고 오늘만 즐기다가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 놀려주니까 참 좋다. 고기도 잡아주고 그러니까 참 좋은 백성이다. 침략자가 뭐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남궁호 선생님의 작사 작곡한 가운데 보면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하러 가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동산이에요. 여기 우리가 일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날이 어둡기 전에 날이 밝으면 나가서 일하고 해지기 전에 빨리 들어와요.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왕산에 일하러 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먹고 산다는 것은 도둑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5장 14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용하라 그랬죠. 시간을 갖다가 좋은 쪽으로 쓰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잘 설명하지만 어떤 사람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똑같이 선생님에게 1시간, 요즘은 40분 수업에 10분 20분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똑같이 수업을 들어도 딴 생각하고 딴 데 쳐다보고 조는 학생들은 집에 가면 숙제를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온전히 활용해서 선생님의 소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집에 가서 숙제도 잘 해올 수 있어요. 어제 우리 바이올린 하는 그 선생님도 말씀하잖아요. 한쪽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는 때로는 숙제도 못 해가고 한쪽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말이 전달이 잘 안 되니까는 오해도 살 수 있다는. 앞에 가는 친구들이 불렀는데 안 들으니까 너는 교만하고 너는 고만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들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니까는 항상 그렇다. 오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한 사람은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에 부요한 사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집에 가셔서 한번 내가 믿음의 재산이 뭐가 있는가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냉장고 있고 좋은 자가용 있고 이런 거 없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재산이,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재산이 뭐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적어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월을 아꼈다면은, 우리가 세월을 낭비했다면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획표를 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을 아무렇게나 낭비하면서 산 사람은 나중에 궁한 시기가 올 때에 우리에게 저축된 분량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강사들의 간증,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 맘대로 내가 시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송경민 목사님 같은 분도 나는 송경민 하나님 은혜를 지은 사람이 난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나는 송경민이라고 지금 여자분인가 이렇게 했어. 또 찬양도 여자분이 불러가지고 내가 듣는 찬양이에요. 근데 보니까 남자분이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런 주옥 같은, 우리가 지금 불러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져보면은 우리가 일생 동안 따라온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내가 태어나 사는 거, 내가 어린아이 시절, 다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양념을 넣으니까는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거, 내가 찬송 부르는 거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넣으니까. 근데 그걸 똑같은 거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니까는 그런 좋은 작곡이 나오는 거예요. 작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 시간을 활용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돌려줄 때에 엄청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면서 그 얘기하니 우리 전사님, 송경민 목사님 돈 엄청 많이 벌었을 거야 아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벌고 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그 시간만이라도 함께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켰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굉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시간을 아끼시기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감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합니다. 감사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은 주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마음까지도 우리가 100%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뭐냐면은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기도지, 맨 뭐 소리쳐서 뭐 밤새도록 뭐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하루에 하나님, 우리 주님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사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불렀든지 말씀을 했든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까 하는 것들이 다 쉬지 말고 기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세상에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여러분 유튜브가 발달돼 가지고 여러분 모르는 데까지 다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뺏게, 나도 저기 한번 관광 한번 가볼까? 나도 저기 좀 아이슬란드 한번 가볼까? 나 스페인이 상당히 좋네. 노르웨이가 저렇게 좋나? 몰랐던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도 하게 하고 너의 소원도 들어주고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잘 하기만 하면은 다른 데 눈 돌리기가 얼마나 쉬운 시기입니까?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기가 얼마나 정말 좋은 시기입니까? 이 교회들마다 전도에만 막 할 거예요. 전도를 막 한다 해가지고 잘 되고 그것이 다 좋은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커피숍도 만들고 막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막 냈는데 나중에 너무 모르고 해가지고 세무서에서 세금 폭탄이 막 나오고, 넌 영업을 했으니까는 세금 내라 이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그게 다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종교시설을 쓸 때는 이 재산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커피숍에 있으니까 재산세 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구청도 야가가지고 1년 되면 조사 다 나옵니다. 와가지고 여기는 뭐 합니까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커피숍하고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세금 낼 거는 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나온 사람이 뭡니까?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 신이 말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했더니 그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부터 먼저 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공통적인 거와 단별적인 것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여기는 이제 이사 오고 나서 2018년도 12월 달에 왔잖아요. 그럼 19년도 말에 1년 동안 좀 자리 잡아서 잘하려 했는데 12월 달에 2019년도 12월 달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2020년도, 2021, 2022년도 이제 10월. 그리고 여기 와서 잘하려고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럼 또 지금부터 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려고 마음만 먹고 있고 여러분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슨 뭐 어디가 고구마 캐듯이 어디에 또랑이에 가서 돌 주워오듯이 그렇게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일꾼도 보내주시고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몇 명 나오는지 압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7명 나왔다니까. 7명.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전사나 우리 박정희 목사나 우리 노태훈 전도사나 우리 임성은 집사나 우리 문화 청년이나 또 그 외에 우리 교사들 할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도 없던 데서 예린이 있던 데서 여러분 몇 프로가 300%가 지금 부흥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오늘 5명 올 줄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기 총동원 전도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잔치를 벌려놨어요. 초청했어요. 초청장을 다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빨리 가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핍절한 사람들, 노숙자들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와라.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는 교회마다 그렇게 뭐 탐탁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케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안 오지요. 고삐를 틀어서 뭐 오겠어요.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소가 말을 안 되니까 코를 뚫어요. 이렇게 코를 뚫어가지고 땡기면 아프리카 따라가는 거지. 이게 순종하는 게. 그래서 길을 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송아지 사와가지고 좀 크면은 동네에서 콧돌이 한다는 우리 구경 가거든요. 가면 나무에다 달아놓고 그냥 목을 잡아매놓고 코를 뚫어요. 이렇게 코를 뚫어. 그래갖고 말 안 들으면 자꾸 땡기니까 이제 안 아프려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땡기면은 오른쪽으로 땡기면 이거 오른쪽으로 가는가 보다. 왼쪽은 왼쪽으로 가고 2개 땡기면 이거 아파서 못 가니까 서야 되는구나. 그리고 채찍으로 엉덩이를 때리면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길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 들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콧뚜레를 뚫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알아서 복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장년들도 채워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가 때를 받든지 못 듣든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사도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금 교사도 7, 8명 막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이제 요즘 아이들이요 7명 나오면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 7명 나오면 할렐루야. 아멘. 큰 교회도 이렇게 청년들 많지 않아요. 큰 교회도. 왜? 권사, 집사, 아들, 딸들도 전부 다 수능 시험 되고 말이야. 대학교 뭐 시험 볼 때 되면은 주일날 가서 학원과 공부하고 그래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실질적인 실전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했는데도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아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다른 애들은 다 합격되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앞으로 우리나라 아이들 부모님들이 영어는 필수로 배워야 되고, 다른 나라 언어를 많이 배워야 돼요. 다른 나라. 그래서 그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이런 쪽에 있잖아요. 덴마크나 이런 데 언어를 많이 배워서 나가야 돼요.
그럼 뭐 국가에서도 막 이게 그 대사나 이런 사람들 나간 사람 없잖아요. 우리 저희 울산에 사는 우리 신고 목사님 아들은요, 유일하게 쿠웨이트어를 했어요. 근데 쿠웨이트어를 하죠. 쿠웨이트에 대사관을 나가야 되는데 대사를 내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놈을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대사관 내보냈다니까. 그냥 실력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야. 쿠웨이트 언어 그거 전공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어디입니까? 빈 살만 그분이 온 데가 사우디아라비입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언어들 많이 배워놓으면은 요긴하게 쓰는 거예요. 요긴하게. 그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가 어디냐? 그런 나라가 덴마크다. 덴마크. 그런 덴마크 언어를 해놓으면은 앞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하나의 지혜를 주시면은 그런 걸 준비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넷째는 감사하는 마음은 성령을 충만을 받습니다. 오늘 5장 18절입니다. 시작. 오늘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술 받아주면 좋아해요.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은 인심이 좋다 그래요.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이 화끈하다 그럽니다. 근데 왜 술하고 성령하고 이렇게 대칭을 해놨을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함 받으면 술 취하면은요, 그게 얼마 안 가요. 술 취해서 그때뿐이면 자고 나면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또 술 먹어야 되면 간 나빠져요. 그리고 그것은 손해를 가져와요. 근데 성령 충만한 것은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는 세상을 얽매이고 세상 힘을 얻는 것을 극복하는 것은 반대로다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불평하는 얘기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원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질지언정 절대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시편 81편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을 봐봐라.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너희 입을 크게 열고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내가 거기다가 성령으로 채워주리라. 아멘. 성령으로 채워주리라. 그런데 곧 후히되어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이 성령을 부어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섯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이 어떤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의 맡은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릇도 간장 담는 그릇이 있고 고기 담는 그릇이 있고 우리가 국 담는 국그릇이 있고 밥 담는 밥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직분이라는 그릇에 담는 것 뿐이지 우리가 피차에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피차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라고 해가지고 성도 여러분을 갖다가 억압으로 누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어떤 말씀 하더라도 목사도 피차에 집사님 말씀에 복종하고 장로님 말씀에 복종하고 할렐루야.
성도 말에 복종하고 할렐루야. 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제도도 보면은 더 좋은 용어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뭐 부목사 이렇게 하지만 사실 부목사 제도는 저는 없애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거든요. 목사는 똑같기 때문에 피차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 목사, 전도 목사 그런 건 좋아요. 그런 거는. 그러면은 부목사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온 전도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 오신 교육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에 온 찬양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에 온 교구 담당 목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부목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부르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피차가 복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이 어떤 상하관계로다 이게 자리임을 맺고 있는 걸로다가 잘못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피차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가대회가 있다면 성가대회 그 지휘자를 목사 휘하에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틀려서 다 하는 역할이 틀린 것이지 피차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우리 몸에다가 했잖아요. 눈, 코, 귀, 발. 응? 그걸 다가 눈이 없으면은 누가 보고서 찾아갈 거냐 이거예요. 그 눈만 있으면 뭐예요? 다리가 있어야 걸어가서 찾아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입이 없으면 누가 밥을 먹느냐 이거예요. 귀가 없으면 누가 듣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은 다 한 지체라 이겁니다. 그래 교회 안에는 다 지체지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다 어거가 되는데 손톱이 아프면은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다. 발바닥이 아프면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다 이거예요. 그 교회는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어렵고 아프더라도 그것은 온 교회가 다 아픈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누가 다 기뻐요? 내가 다 기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쁘면 온 교회가 다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러므로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를 복종하여 주님을 겸손히 경외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저도 회개하고 이제는 이런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몸을 우리가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영혼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피차 복종하면서 의논하여서 그걸 갖다가 합의해서 돌출해내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늘 부족한 것이 내가 너무 칭찬이 정말 부족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들이 보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누군가는 수고를 해주고 있다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거 화장실 누군가는 씻고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박종현 목사 사모 학이랑 전도사가 다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청소하고 닦고 돌아서고는 먼지 앉아요. 돌아서고는 낙엽 날라와요. 돌아서고 나면 지나가는 사람이 음식 버리고 가요. 그것도 그냥 버리지 않아요. 꼬개 해가지고 한쪽에 박아놓고 가거든요. 아니 도시락을 먹었으면 다른 데 갖다 버리지 왜 문 앞에다 버리고 갑니까? 그건 누가 치우겠습니까? 교회에 자주 오는 사람이 치우는데 제일 자주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박종현 목사하고 학이랑 전도사죠. 근데 그게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요. 얘네들 못 보니까 안 올 때 다 하니까 교회 안에 또 들어와서 여기다 또 이렇게 밤에 토설해 놓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교회가 안타까워서 그렇더라도 문을 좀 열어놔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문을 잠그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교회에 비싼 게 없어야 돼요, 사실은. 화재 날까봐 무섭다는데 같이 화재 나면 어때요? 그렇다면 문을 사실은 열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귀하다면서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문들을 꽁꽁 잠궈 놓으니까 차라리 그 비싼 그랜드 피아노, 비싼 바이올린, 비싼 파이프 올겐 다 채우더라도 교회는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는 기도 많이 하고 문을 활짝 열어 여기다 대문짝을 써놔야 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는 와서 기도하고 가시오. 성령이 부름 받되
나이타로 불은 지르지 마시고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 교회는 뭐 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데인데 우리가 그거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을 훔쳐갈까 봐. 마이크도 훔쳐다 팔아서 오죽하면 배고파서 팔아먹겠나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좀 마음을 열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너무 본받지 말고 세상 것에 따라가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겸손히 감격에 넘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는데 거기다 우리가 감사의 양념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앞에 나온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게 뭐 제사 지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땅을 통하여서 수고한 농부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꽃 하나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저런 사과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저런 뭐 오이나 채소 같은 거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요. 땅속에 보관해 놨다가 땅속에 씨앗이라는 빨대를 꽂기만 하면은 때가 되면은 다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가지고 다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땅속에 무슨 짠맛이 있고 단맛이 있고 시큼한 맛이 있고 사과 맛이 있고 오이 맛이 있고 감자 맛이 틀리고 고구마 맛이 틀리고 상추 맛이 틀리고 콩 맛이 틀리고 쌀 맛이 틀리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감사하는 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고 나면 이거 여러분들이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식사하고 나면은 가실 때 다 여러분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나누는 잔치예요. 여기 쌀도 있어요. 쌀 2자루 갖다 놨는데 우리 전사님이요 유명합니다. 우리 그 요양보호사들한테 잘하고 우리 요양보호사들 그한테 잘해주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 교회에 섬긴다니까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쌀도 가져오고 담아내기도 가져오고 우리 요양보호사 사과도 가져오고 일부는 산 것도 있지만 가져와가지고 다 여러분 나눠드리라고. 이게 쌀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게 주의 종이 먼저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쌀을 밥을 해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쌀 맛이. 거기다 흑미까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가 그 필리핀에서 우리 선교 보고 우리 작년에 모세 온 거 봤잖아요. 비닐봉지 담아서 다 주잖아요. 그렇게 담아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잡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면은 다른 곳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삼강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년 2023년도 감사절에는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에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